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이렇게 찬양하는 삶 이삶이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하는 평신도 청소년 또 청년 찬양 인도자 또는 교사분들이 포인트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청포묵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에게 중요한 찬양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없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단한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무런 말씀의 기초와 태도 없이 본인이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만 선택해서 인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므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둘째,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해서 하게 되므로 본인을 위한 예배, 본인을 위한 쇼, 본인을 위한 콘서트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뼈대 있게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첫째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다양한 주제들로 찬양을 하게 되니 찬양곡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본인이 묵상한 말씀 포인트를 잘 살려서 작사를 하여 본인만의 곡조 있는 기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첫 시작을 시편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직접적인 이유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토대로 작사, 작곡된 CCM 곡들이 현재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 첫 번째, 해당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이미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이름 등 하나님을 꾸며주는 표현으로 찾는 것입니다. 단어 또는 구절로 찾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복의 근원 또는 창조주 또는 선하신 하나님, 구원주 이런 식으로 단어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면요. 해당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표현을 써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문장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찬양의 이유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해당 말씀 단락의 주제를 이제 하나로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당 말씀을 본인만의 시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뽑아낸 포인트와 관련된 찬양곡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매주 시편 한 편씩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혹시 해당 말씀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을 시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지금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빨간 줄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어디에 표시를 했냐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줄에 2절에 묵상하는 도다. 이것을 빨간 글로 썼고요.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는 곳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이 복은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이 있다고 지칭하는 사람은 하지만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자주 묵상하고 읽고 성찰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을 계속 공급을 받게 되니까 결코 말라 죽을 일이 없겠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서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하지 않고 여전히 잘난 척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버스에 치이는 꼴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좋다가도 곧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을 계속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의인을 또 그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의 이유. 하나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그리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도 저는 보였습니다.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샘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둘째로 찬양의 이유를 이제 문장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제가 찾아낸 것은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신다 또는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들을 계속해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하나님은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럼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유를 한 주제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해당 말씀, 이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작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써봤다는 겁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복 있는 자여,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자여, 주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니 오, 복이 있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잎사귀 마르지 않네. 위인을 인정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여 어서 오소서. 우리의 의인이시여 어서 오셔서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젠 관련된 찬양곡들을,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곡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아무렇게나 찾지 마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낸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찬송가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곡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것들 중에 길 관련돼서 지어진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갑니다 라는 어떤 결단의 곡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과 관련된 단어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작사도 해보았습니다. 찬양 인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